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덥죠? 에어컨에 있으니까 지금은 시원하지만 날씨가 참 덥습니다. 비가 한 번씩 확 내려가지고 또 습도 많고 빨래 열심히 해가지고 햇빛 난다고 널어놨는데 비 맞죠? 참 힘든 그러한 여름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이제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간만에 가족들과의 시간도 갖고 또 심신의 에너지도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그리고 작가인 필립 체스터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실패를 하면 그 어머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죠.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도전하려면 두려움이 먼저 앞을 막을 거예요.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힘을 내고 격려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실패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해보겠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임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또 실패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 안에서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모든 시험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험 앞에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피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맞이하고 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어려운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 반드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죠. 그렇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볼 때에 원인이 뭔가를 잘 진단을 해야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빨리 몸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단을 잘못해 놓으면 처방도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혹 내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시험들이 닥쳤을 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진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원어는 유혹하다예요. 이 유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옛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 옛 습관의 모습, 이것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한쪽에는 어떤 게 있어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난 정말 힘들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자꾸 이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힘들게 한다.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자꾸 싸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유혹에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고개를 들거든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자꾸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 부분을 자꾸 공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파고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해요. 자꾸 자극적인 육성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까지 하죠. 끝없는 욕심의 모습이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하여서 세상의 명예욕을 찾아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높아져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의 종의 모습이었던 그 죄의 종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자꾸 우리에게 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이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욥은 거기까지만 시험하는 거예요. 생명은 거두지 마. 거기까지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의 기준이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것 같은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정도 이 정도면 너희가 그 감당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혹의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절대 감당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시험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죠. 근데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나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인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시험은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 시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이 유혹의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단의 유혹의 시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세계상 썩어질 유혹, 그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줄 테니까 너 잘 싸워봐.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너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돼.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하여.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광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광야의 수많은 유혹의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늘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 지나게 하셨죠. 홍해의 사건입니다.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신령한 음료를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늘 바라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던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죄의 결과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 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 너희들이 원망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항상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의 자녀 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너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광야의 세상을 지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과정에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한마디로 잘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종이지만 잘생기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윙크를 하고 눈짓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잘생긴 이 젊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윙크하면서 나랑 동침하자 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비록 애굽 땅이고 내가 종으로 있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악한 자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네, 말은 잘하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다, 내 믿음이 조금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왠지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비록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오늘도 내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나를 넉넉하게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이 날을 준비해 왔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이 시합을 준비할 때 보면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나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0.0 몇 초의 금과 은과 동이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짧은 시간에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훈련의 과정을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실력을 그날에 딱 맞추기 위해서 일정들을 짜고 그 일정들에 맞는 준비들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훈련을 할 때에 실전 경기처럼 준비를 해요. 그래야 최고의 실력을 끄집어 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실전 같은 훈련보다도 좋은 것은 뭐겠어요?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여러 대회들을 계속해서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컨디션을 계속 끄집어 올리고 실력을 끄집어 올립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올림픽 대회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시합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합을 통하여서 자신의 실력을 최고로 끄집어 올려서 가장 좋은 때에 올림픽 대회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신앙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과 내 믿음이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은데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내 삶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더 성숙해져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유혹의 시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유혹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유혹의 시험을 부딪혀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능히 감당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굴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기어가고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할 때 옆에서 톡 밀면 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걷다 보면 그 어린아이가 이제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달려다니기 시작하겠죠. 옆에서 똑같은 힘으로 밀어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자꾸 옆에서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버리면 이제는 그 정도의 시험 갖고는 끄떡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문제없는 것처럼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풀물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물불로 넣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안에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30, 40대 성도들의 예배 출석에 대한 신앙의식의 통계를 보면 30, 40대의 56%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겠어요?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가나안 성도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은 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떠난, 안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상 예배가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이곳저곳 채널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30, 40대 그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 붕 떠서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육적으로는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내 믿음을 혼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중보하며 격려하며 또 좋은 믿음의 모델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좋은 동력자의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내가 신앙 전수하면 되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 가르치면 되지. 근데 쉽지 않거든요. 먼저는 내가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데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례전, 세례와 성찬 예식은 동영상으로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만 세례식을 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와야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그 성례 예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현장 예배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하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만나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함께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다가 보면 이제 해가 저물어지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녁 밥 하는 냄새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장작되는 집은 장작에 나무 타는 냄새도 나고, 밥을 하면은 밥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 기울어지면 이제 친구들과 놀다가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꼭 골목에 개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럼 개가 짖으면 온 동네 개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짖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개는 짖는 목적이 명확해요. 저 때문에 짖어요. 그렇죠? 저 때문에 개가 짖겠죠. 근데 나머지 개는 왜 짖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개들은 왜 짖을까? 여러분, 첫 번째 개는 목적이 있어서 짖는데 나머지 개들은 첫 번째 개가 짖으니까 그냥 따라서 짖는 거예요. 왜 짖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짖는 것이죠. 여러분,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말처럼 남이 하는 거 그냥 줏대 없이 따라가요. 결국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이러든 저 사람이 저러든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쉽게 흔들려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